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어진 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려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법에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일정 시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에게 주어진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올바른 권리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잘못으로 주어진 권리를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졌는지, 또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커다란 슬픔이나 또 아쉬움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권리를 행사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어진 권리를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커다란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권리라는 것은요, 자신의 삶과 또 공동체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사용될 때 유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권리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그 주어진 권리를 사용할 때 커다란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또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소홀히 여기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권리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이다 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하나님께서 행사하신 이런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우리는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것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새로운 삶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권리를 주셨는지 분명히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졌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자리하고 우리의 믿음과 또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새로운 삶을 통해서 그 권리가 사용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리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첫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또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권리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권리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17절의 말씀은요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상속받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 때문에 천국 시민의 인생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라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을 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 때 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자로서 이 땅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의 모습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시련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온전하게 사용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 시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역동적인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길 때는 기쁨이 될 것이고 그것이 세상과 맞서서 다툴 때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의 자리에서 위로를 얻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성경은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련을 받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권리를 행사하다 보면 세상과 다투게 되고 또 악의 영과 다투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이 주는 시련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영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시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상급의 축복을 바라보며 현재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언약에 소망이 없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언약을 가진 사람이고 또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삶의 자리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부여된 상속자의 권리를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 우리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가신 그 삶의 자리를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삶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그 자리에 서서 상속자의 권리를 세상 가운데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상속자의 권리를 세상 가운데서 나타낼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명자의 권리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필요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은사는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가 맡은 직분의 양, 그에게 맡겨진 직무의 그 어떤 범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은사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커다란 돈이나 많은 일을 시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는 적은 분량을, 또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에 맞는 은사를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느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하셨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커다란 일, 많은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있고 이 시간 기도하고 있고 교회를 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셨고 세상에서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것, 자기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특별히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세상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셨고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또 권위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는 나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세운 권위는 교만함에 빠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권위가 있다라고 사는 사람들 다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 봉사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사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할 때 우리는 사명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에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자의 권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만 또는 항종 권사나 장로나 이런 집사들만 택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름은요, 이 택하심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따라, 그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부르심이, 우리에게 택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은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사 어둠의 일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자리로 빛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것은 패배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용조용 살고 권리 주장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패배자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조용조용히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결코 패배자의 모습을 갖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로 우리는 세상에서 온유함을 나타내고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란, 나의 요란함이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요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조금 다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소극적으로 세상을 살라 이것은 아닙니다. 소극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겸손함과 소극적인 건 다른 겁니다. 온유함과 소극적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며 세상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정말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권리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요란한 것이 아니고 겸손함을 통해서 그리고 온유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로 승리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소멸시효가 다 됐다고 알려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하면 권리 행사를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오히려 밑바닥에 깔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권리는요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잃어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요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알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자신의 삶 속에서 사용되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그는 주인의 그 뜻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는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권리의 크기와 양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누구는 정말로 커다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요래?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비교의식에 빠지면 비참하게 됩니다. 누구는 커다란 교회를, 대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지? 예를 들어서 제 동기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이름만 되면 알아주는 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후임자로 청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고 해서 비관하고 그것을 비교하고 있다면 제 삶이 편안할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삶의 모습이 있고 또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가 가장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고 하나도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것이고 모두가 제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런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요 고라 자손의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에 족하고 나누어진 은사에 족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온전하게 사용하며 자신에게 이루어진 새로운 삶의 기쁨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권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권리가 사용되고 나누어진 은사가 사용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비교의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선 귀중한 존재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